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제가 종료주일에 말씀을 무엇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입성하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겼던 예루살렘에 입성의 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는 그 의미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라는 것을 놓고 함께 이렇게 종료주일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우리 앞에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한 종교적 어떤 인물이 이 도시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어떤 절정인 거고요. 그 구원의 문,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가 씌워지기 시작한 첫 어떻게 보면은 프롤로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어떤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그 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입성을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옛날 예언자의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다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려 그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그 어떤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보통 보면 승리를 이끌고 온 걸 이제 오는 데가 왕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 왕들이 이제 막 오면 이제 말을 타고 아주 그냥 빵빠레하고 빰빰빰하고 그냥 이렇게 입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왕들이 했던 힘과 권위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어요. 세상의 왕들이 어떤 권력과 자기의 힘, 이런 부를 자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아주 바닥에 낮추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그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는 어떤가요? 외적 성공과 이 화려함들,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더 중요시하지 않나요? 힘과 권위 등을 추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고급 자동차, 명품, 높은 지위, 이런 것들,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목표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백 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짝퉁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물건이 좋아서일까요? 라는 생각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혼자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 힘과 권위가 아니고 겸손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진짜 몸소 보이시고 교훈하신, 그것을 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러니까 뭐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겸손함에 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이웃간, 또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교회에서는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이렇게 높이고, 또 가정 안에서는 가족간을 정말 가족간을 존중해주고 섬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사회생활을 하며 또 교회에서 교회생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특별히 요즘은요 이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소통도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막 자랑해요. 그런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또 그 필요를 돌아봄으로써 또 그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막 그런 걸 통해서 요즘처럼 그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면 어떨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그런 겸손의 마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와서 미국 분들을 이렇게 몇몇 만났는데 그 중에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저를 보면 핸섬하다. 그게 이제 제 얼굴이 핸섬하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숯을 입었잖아요. 양복으로 쫙 입었잖아요. 멋지게. 이걸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기자들이 와가지고 너를 찍어야 되지 않냐? 포토그래퍼들이 와서 너의 이 멋진 모습을. 그러니까 보기가 좋다 이 말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입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든 거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추레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과시하려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살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위치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에 걸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목표, 목적,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듯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인류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나귀 새끼, 왜 갑자기 낙타가 나올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요,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군중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이렇게 와요.
밑에는 뭐 포대기도 깔기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그것을 멀찌감치 이렇게 그 군중 사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와, 만왕의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그 시각을 좀 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11장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 낙이 뒷공무를 따라가고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무리가 이렇게. 그때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 물론 제 생각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분들이 봤던 게 정말 만왕의 왕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따라갈 때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거저 당장에 이들이 구속받고 있고 이런 모든 그 정치적인 어떤 해방, 자신들의 욕구로만 바라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그런 또 힘을 가진 정말 이 피지컬리 군사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진 군사적인 왕으로만 본 것이 아닌가. 영원한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저 그냥 호산나고 외친 건 아닌가. 왜냐하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들은 결국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뭐 예치잖아요. 결국은 며칠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호산나 호산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잘못된 기대감으로 주님을 잘못 오해하고 주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만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저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당장에 급한 불 끄고 뭐 진짜 닥친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거저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나의 그냥 인생 자체에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저의 입장을 바라보던 어떤 관중에서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가길 원해요. 그래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동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의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하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죠? 그 기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진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가는 그 길, 그 넓은 길, 육신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 육신의 길과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어쩌면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선택의 그 기로에 놓여 있어요.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늘상의 일상 속에서 불이한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런 것.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게 편하니까 이 편안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지만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늘 진짜 생활 가운데 항상 이런 기로에 씁니다. 가령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말고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윤리적인 판단의 기로에 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원치 않게 부적절한 일을 해야만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너무 많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하던 너무 많은 이득을 양심적으로 이게 투머치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할 때가 있어요. 저울을 속이는 경우죠, 사실. 그런 경우로 우리가 접할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옳은 길에 대해서 봤을 때 옳지 않은 길을 가거나 옳지 않은 모습을 보거나, 요즘 세상이 그래요. 남의 일 보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또 제가 인터넷을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한 자를 힘 있는 자가 막 홀대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 그냥 외면해요. 이런 불의를 봤을 때에도 과연 내가 거기 가서 도와야 되는지, 한마디라도 이렇게 거들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갈등적인 것도 많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이거 할 말어. 에이, 내가 이득되니까. 그 중에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가족은요, 말은 않지만 어떤 면에서 희생이 필요해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진짜 볼 때 불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차초하고요. 복음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참 녹록하진 않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또 특별히 내가 한 그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이게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의 작은 행동은 그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이 전도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길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이 넓지 않은 길이에요. 이 조그만 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죽음의 그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랐던 그 길, 그걸 몸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너희도 내가 보인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좀 제가 완화한 표현을 하자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다른 이들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라는 그분에게 정말 호산나 호산나 호응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면해요. 용기 내세요. 그 길을 가자고 용기 내세요 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골고다의 그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 그의 삶 가운데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있어요. 반드시 가야만 한 그 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의로운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길, 올곧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의로운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그 길이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정말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이 편안함들, 안이함들 이런 거는 때로 그냥 내려놓고 내 손에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봅니다. 정리해보면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고요. 정직하고 올바른 길, 그 의로운 길을 가려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그저 내 상황이나 그리고 불편함들을 덜어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살기를 용기 내어보길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힘들어요. 이 기대감이 최고로 오르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뒤로 하고 이제 이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겠다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용기 내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참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결단의 왕,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뢰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이 신앙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용기 있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